어느 모임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바닷가 펜션을 예약했답니다. 성수기에는 한 2, 30만 원 하는데 환급 불가라는 단서를 달고 10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자 비가 내렸고 일기예보는 그날에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계획하는 신나게 놀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지 말까? 그러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미쳤냐? 10만 원이나 냈는데 그리고 돌려받을 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이미 날아간 돈입니다.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다 넣고 소비했는데 이제는 그 돈은 날아간 돈인데 그 매몰 비용을 수거하려고 또다시 투자하면 그게 엉뚱한 이제 하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임을 주선했던 친구가 놀기는 틀렸어도 비 오는 날 바닷가의 낭만도 아주 좋아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비 오는 날의 바닷가의 낭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의 아이디어는 합리화를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미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면서 놀기는 틀렸지만 비 오는 날에 바닷가의 낭만도 좋다, 이렇게 단어를 바꾼 겁니다. 이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잘못된 견해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을 그럴듯한 이유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다른 상황이 됐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으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후 결정 부조화라는 이론이 있는데,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 결정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라고 믿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찾아서 마음으로 안심을 하는 것이 바로 사후결정 부조화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심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는 천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뻔히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교묘하게 마음으로는 합리화를 시켜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천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화를 주로 자신의 악한 행동과 연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악한 행동을 해놓고 이것은 정의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인데,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는 이미 거짓되고 다 병들어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악하다는 것을 수긍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운명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진실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아닌지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똑같다.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자기 고백인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운명의 모습을 솔로몬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운명의 가장 밑바닥을 3절에 이렇게 묘사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더라.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해 아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다 악하더라요. 이게 누구를 비유하냐면 솔로몬 본인을 예시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가 걸어온 모든 일을 다 돌아보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악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이 다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다가 더 심한 말을 말하면 미친놈으로 살다가 결국 죽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수긍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놈처럼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 언제부터냐? 최초 인간의 아담부터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다 가는 존재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더라. 선한 게 없더라. 왜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 정말 선한 것이 없는지 안타깝지만은 왜 솔로몬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전도서의 시대와 오늘날의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남긴 당시에 이스라엘은 번영의 정점에 있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삶은 쾌락과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그 타락은 여전하더라. 옛날에는 별거 아니고 지금은 더하다. 그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개선되지 않고 창조 이후의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 서재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론을 읽다가 거기서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소크라테스가 활동할 때 자기 제자들이나 주변에 살면서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는 싸가지가 없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옛날에 요즘 젊은이는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요즘 젊은이는 싸가지가 없다. 지금은 나아졌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싸가지가 없는. 왜 이 소리가 계속하냐? 인간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담이 죄를 졌으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인간은 마음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공통된 운명과 내면의 타락인데 오늘 전도서의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의 필연성을 통찰하면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은 죽음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악한 일인데 다 마음이 악으로 차서 미친 듯이 살다라고 할 때 미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광기, 그냥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마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도덕적인 방향 감각의 붕괴를 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 이성의 부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과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채 세속적인 삶에 몰입한 상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미친 듯이 산다는 것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 미친 듯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왜 미쳤다고 하냐? 첫 번째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감각적인 자극, 거짓된 쾌락에 빠져듭니다. 이미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버렸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더라. 진리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과 바꾸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가 왜곡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방향을 잃은 나침판처럼 제멋대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미 이사야 시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0절 보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인데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사람들이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것이 정의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콘서트홀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입장하면 이제 지휘자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복잡하게 막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을 막 켜고 비올라는 비올라를 켜고 첼로는 첼로를 하고 뒤에 있는 트럼펫은 트럼펫을 막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연주는 하라고 아주 시끄러워.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는 안 하고 시끄럽냐? 이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모든 악기 중에 제일 정확한 음을 묘사하는 악기 중에 오보에가 가장 특징적인 것인데, 이 오보의 주자가 자기 나름대로 라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라음을 이렇게 오보에가 이 음을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 음을 불어주면 모든 악기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다 기준에 맞춰서 다 조율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본인이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도 이 음에 딱 맞춰서 잘 조율을 해서 그 다음에 연주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고 나면 지휘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지휘자가 와서 인사하고 나서 한번 손을 들다가 지휘를 하면 음이 쫙 퍼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라음이 예수님이요, 믿음이요, 성령이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튜닝처럼 우리의 믿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합당하게 맞추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연주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라음에 맞게 조율되지 않는 연주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A음이 잘못됐어요. 세상은 이 라음이 잘못됐다니까요. 이 음이 진리가 망가져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이 온통 진흙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A음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뭐냐면 와서 이 A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작업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A음을 잘 조율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그 조율대로 연주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에베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모든 세상에 졸이는 소리는 다 줄여놓고 A음의 소리를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친 듯이 산다는 두 번째는 죽음을 망각한 채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로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쌓아오는 모든 재산, 내가 오늘날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가지고 가겠냐.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오로지 이 부자는 재산 증식에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욕망에 미쳐 산다는 것인데, 이미 욥기서 27장 8절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시편 39편 6절 말씀,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더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 죽음을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이 부자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인류 유산의 아주 대문호입니다. 이분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라고 하는 이 4대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비극이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잘 살아남으면 해피엔딩인데 주인공이 죽어버려. 햄릿을 예로 들어보면요, 햄릿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클로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덴마크 왕비이자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왕의 고문관이자 재상인 플로니우스는 햄릿의 연인이 오피리아인데 이 햄릿의 아버지 플로니우스가 햄릿에게 죽음을 당해요. 비극이지요. 자기 여자친구 아버지를 햄릿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되자 오피리아는 아버지가 햄릿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정신이 나간 채로 헤매이다가 시냇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플로니우스의 아들, 즉 오피리아의 오빠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해서 햄릿에게 결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투를 요청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햄릿도 죽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안 죽는데 이게 왜 비극이라고 하냐면 이 햄릿에서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죽는다. 여러분, 인간은 죽는 것이 비극이요 사는 것이 축복인데 인간의 삶 자체가 모두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A음을 제대로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을 미리 알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게 바로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제정신으로 사는 거다. 세 번째는 미친 듯이 산다는 이유, 세 번째는 회개 없이 반복되는 죄의 순환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이 사는 거죠. 진리가 왜곡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으니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막가파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죄의 싹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며 사는 것을 미쳐 사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오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중되어 현대인의 미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두 가지를 들자면 정체성의 혼란과 자아 도취입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나 이외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좋은 카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냥 그런 걸 보면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남을 생각할 필요 없다.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디모데가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최악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죄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거다.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제정신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출발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엄청난 후폭풍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경쟁에 미친 사회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여러분, 요즘에 옛날 드라마를 가끔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추억하며 보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 드라마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집으로 전화했는데 집으로 전화하는 순간에 꼭 전화 받을 사람이 외출을 해. 그럼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지하철에 있거나 산속에 가거나 언제든지 연락하면 딱 연락이 돼. 1분만 연락이 안 되면 사람들이 미쳐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지금 100년을 살면 아마도 1000년을 더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계산해 볼까요? 옛날에는 미국에 편지를 한번 쓰면 가는데 오는데 다 합해서 소식 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1초면 됩니다. 1초면 카톡으로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딱 연락하면 바로 5초 안에 답이 와요. 여러분, 이게 5초를 한 달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아니면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이미 시편 46편 10절 보면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차분히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는 말인데 그냥 조용하고 느슨하게 서서히 속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인들은 영적 무관심과 구원의 무감각이 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일상의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현실의 끝이 아닌 상실로만 여기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냐?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1788년이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슨 어디일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는데 그 천년의 제국이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 이 사람이 1788년에 다 조사해 보니까 원인이 5가지가 있더래요. 첫째는 가정이 파괴됐답니다. 왜 파괴됐을까요? 그 당시에 가정 모든 게 다 동성애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나라의 가정이 파괴돼요. 높아지는 세율,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로 인해서 그 로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쾌락 추구, 쾌락이 즐거운 거,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간다, 운동할 때의 쾌락, 건전한 거지만 그 이외에 술이나 마약이나 클럽이나 춤추고 이런 데 가서 하는 모든 쾌락, 비정상적인 쾌락이 넘쳐나요. 지금 강남이나 이태원에 가면 눈 뜨고 보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번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군비 확장은 둘째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제일 문제는 종교의 부패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모습과 이 5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하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종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독교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주인공인 우리가 각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사람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면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로마는 망할 때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망하는 것인데 서서히 망할 때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나라를 일으키면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정신 차리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즉 제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잠들어 있지 말고 신중하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퇴원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말할 때 정상인과 비정상인 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조에 먼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욕조에 물을 비우도록 찻숟가락 그리고 찻잔 그리고 큰 바가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승질 급한
질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야 뭐 정답이지. 그거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숟가락보다 큰 바가지를 선택하겠군요 라고 답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핵심적인 팩트의 정답이죠. 그런데 원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에 배수구 마개를 제거하지 바가지로 물을 퍼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요? 아닙니다. 진짜 정상인 사람은 퍼내라 그러면 배수구 마개를 빼내지, 그거 비우겠다고 바가지로 퍼내는 사람은 이게 비정상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병자가 병원에서 탈출해서 택시를 탔답니다. 운전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부산까지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운전사가 뒤에 탄 놈이 병신병원 정문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부산 가자고 하니까 돈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 운전수가 병원 주위를 한 50바퀴를 도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이제는 자 손님 부산 다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석 뒤에 있는 환자가 운전수 뒷머리를 딱 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썩을 놈아, 나를 속여? 여기가 부산이냐 대구지 그런 거예요. 이놈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운전수나 정신병원에서 나온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축복의 책인데요, 저주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신명기 28장 28절.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 내용인데, 신명기 28장은 오로지 축복만 선포하는 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착란증으로 너희를 치실 거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진짜 충격받아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되거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들고 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정신병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착란증으로 너희를 칠 거다. 미치고 정신병이 난무하는 세상,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미치고 정신병이 난무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과 함께 미치고 정신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이 때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요, 오직 이 기도가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용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와 축복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미쳐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고 제정신을 차리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가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상에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쳐 살아가지 말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미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도 이 시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조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진리 가운데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